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23번째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인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알았어요. 그것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지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자기들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흘러갈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알았어요. 여러분,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썩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 알았어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들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했는데 그들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썩어져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 다른 사람이 오늘날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냐? 너희가 받은 축복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훈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첫 번째,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영혼들. 어떤 영혼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 치유받아야 할 영혼, 자유함을 경험해야 할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요즘을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같이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리웠고 저는 처음에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 안 봐도 굳이 안 만나도 전화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논다라고 하면 어떻게 노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노는 거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 끝난 다음에 가방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바다에 가서 고동 잡아가지고 막 끓여서 막 하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저것도 했거든요. 이제 해수욕할 때 조개 목걸이를 이제 그러니까 바닷가 가서 조개를 주워다가 민물로 씻어서 말린 다음에 그에 구멍을 내요. 못으로 사사사. 거기다 낚싯줄을 껴가지고 조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팔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막 그거 여름 되면 그거 팔러 가고, 뭐 가을 되면 그냥 비닐 포대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 산에서 그냥 쭉 미끄럼 타고 내려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총싸움 한다 그러고 솔방울 던지고 막 수리탄으로 던지고 막 그리고 막 총 쏘고 막 그렇게 산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막 노는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이제 막 영지야 어딨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밥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자고, 너무 뛰어다녀서 밤에 막 지가 나오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그때 놀 때는 누구랑 놀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놀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논다라는 것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 싸움 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강아지를 키우거나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이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강아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출근할 때에 강아지가 끝까지 나와서 배웅해 준대요.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오면요, 자식들은 방에 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강아지가 와서 뭐뭐뭐 이렇게 하면 반가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관계 맺지 못하게 하고, 그 이면에는 고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갑니다. 다른 성도가 잠깐만요 부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빨리빨리 도망갑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혼자 구원받고 혼자 예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충만한 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 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을 즐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독은요, 즐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찾아가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 땅, 오늘날 강원도 같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신방을 간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신방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땅에 루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치유받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 원한다면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데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의 가정이 생각났다. 그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죠. 찾아가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고민이 많으시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 병든 자, 정말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 치유받아야 할 영혼,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가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의 문제.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의 문제가 이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느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고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루다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 갔는 데에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걸 고침받는 거였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라.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 치유받아야 할 영혼을 찾아 나섰더니 루다라는 도시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국률한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8년 동안 고통 가운데인데 그것 가운데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애니야가 어떠했습니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애니야가 갖고 있는 문제를 축복의 통로인 베드로를 통해서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루다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사마리아 지역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요빠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왜 베드로를 초청하냐? 그 요빠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서 다비다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왔는데에 다락방에서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의 시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다비다였다라는 것. 특별히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움받았던 과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비다를 사랑했던 그 과부와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해야 할 역할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해결해 줘야 하는 역할들을. 베드로에게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길 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 저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문제가 해결받고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어쩐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나와 상관없는 문제네. 그냥 넘어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저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저 사람이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궁결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길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능력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첫 주 부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섬기는 삶, 기독교인의 섬기는 삶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 새로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독교인의 섬기는 삶에 대해서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바빠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3주가 됐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섬기는 삶.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준비해 놓은 설교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왜 그것만 설교하십니까?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설교를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저의 첫 번째 설교도 실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와, 은혜가 넘치네, 감사하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 행하라는 거. 너희가 긍휼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그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변의 분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갑니다. 치유받을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의 통로의 역할은 영혼들을 주님께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돕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봅니다. 첫 번째, 루다에 가서 베드로가 애니아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기적을 경험하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주님께로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느냐?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폭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위협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신앙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애니아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에 연약해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주님을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을,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욥바라는 적이 갔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온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라?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봐요. 문제 해결만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 해결 받고 기적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고 어떤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들과 윷놀이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교제 나눕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뭡니까? 회비 걷기 위해서 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적, 물론 조직을 구성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 그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믿음이 없는 자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가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이라는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잘못된 구습, 풍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지방에 가서 이 농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국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시골 농가에 가서 보니 방 안에 더러운 흙만 붙이고 종이로 도배하지 아니하고 또 방을 쓸지도 아니하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농부의 집은 정결하게 하면 못 쓰는 게 풍속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시골에 살 때에 그 산꼭대기에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 보면 이제 지흙으로 발라져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선교사가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 잘못된 풍속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흘렀던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로 위생이라는 관념도 없이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문화였어요. 화장실. 우리나라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쌌다 보니까 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걸 넘쳐서 전염병이 드실드실했거든요. 선교사들이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이 들어 치료하고 약을 쓰는데도 위생 등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풍속만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줌을 알미암아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문화가 사라지고 담배 문화가 사라지고 도박 문화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편이 사라졌다고 나와요. 그냥 우리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기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관을 세우거나 어떤 문화센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운데 막 저초점을 만들죠. 근데 그게 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지관을 통해서는, 문화센터를 통해서들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중에 수정가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만나면서 이런 분이 목사님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교회만 나오면 돼요. 이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카센터나 옆에 계속 다니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뭐 수세미도 갖다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CU 편의점. 그 사장님은 늘 우리를, 저는 목사고 우리 사모님,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자주 갔던지. 거의 매주 가는 것 같아요. 매주.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막 이전부터 막 수세미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친구는 샌드위치를 자기가 사겠다. 어떤 친구는 미숫가루를 자기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갖다 줬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물건 사러 편의점 문 닫아놓고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오늘 수정가 이제 한 30개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씩 사서 주변의 분들 열심히 나눠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나고, 겉으로는 교회 나오러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 먹고, 주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교회 가야겠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사람들과 관계도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또 가난한 어부였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말미암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의 가정 안에, 이 사람의 직장과 이 사람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늘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축복인, 가장 값진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무한한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영혼을 찾아가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